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새해라고 믿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첫 주를 처음 사랑, 즉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그 왕은 누구시며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하드락을 거쳐서 다메섹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방 사람은 물론이고 유대 사람들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지혜롭다는 하맛, 두로 그리고 시돈을 심판하십니다. 그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부자였다는 것이죠. 매우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매우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쌓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정복하여 바다에 쳐넣고 그 성을 불로 삼켜버렸습니다. 그 일을 본 주변 나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스글론은 두려워하고 가사는 심히 아파하고 에글론은 소망을 잃습니다. 가사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사라집니다. 아스다솔은 잡족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교만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몹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두로는 실제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5년 동안 성이 포위됐다가 항복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점령했습니다. 그 후 헬라의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략하여 그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치면 헛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쌓은 세상의 지위와 돈이 사람을 몹시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쌓으면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좀 잘 나가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7절을 읽읍시다. 7절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당시 블레셋 사람은 짐승의 피를 먹어서 그 입에 피가 있었고 그 입 사이에 고기 찌꺼기가 끼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고 그 입 사이에 낀 부정한 고기를 빼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이스라엘과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심판 중에라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조차도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의 우상을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호와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십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진을 쳐서 원수가 마음대로 짓밟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맡겨 기르도록 하는 기생, 즉 탕란이라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뻐꾸기가 그렇게 하죠. 자신의 알을 다른 새 둥지에 맡겨서 키우는 그 뻐꾸기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고 못된 엄마죠. 만일에 이런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그 엄마는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뻐꾸기처럼 다른 신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생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좋은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들은 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쳐야 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내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내 왕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이 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쳐야 할 일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왕은 그 백성을 공으로 다스립니다. 백성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은 왕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의를 행하면 백성은 기뻐합니다. 기쁨은 공의에서 옵니다. 둘째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은 그분은 구원받음, 즉 그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피동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는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칠 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던 그 평화는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백성이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은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도 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도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내 땅이라고 차지하니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구원받아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왕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셋째로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교만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컷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는 암컷 나귀의 새끼입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탄 데는 세상 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의 왕은 백마를 타고 무게를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와 왕권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왕은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그날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그 왕이 오실 것이라는, 즉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탄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트렌드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부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예를 들면 젊을 때는 좋은 스펙을 쌓는 데서 소확행을 느끼겠죠. 또 나이를 먹으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기 이상형과 가정을 꾸미는 데서 또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건강한 삶에서 소확행을 기대하겠죠. 그러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어디에서 소확행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만일에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원이 없다면 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찾는 소확행은 실은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에서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크게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지난주에 연달아서 장례식을 섬긴 줄 압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소식을 듣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실 부모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식에게는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 가장 큰 유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누구든지 현재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나의 왕이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온 세상에 전하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전쟁 무기를 없앱니다.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됩니다. 그분은 평화를 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평화는 온 세상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고 전해집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하심으로써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사람과 막히담을 허셔서 사람과 평화롭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평화를 주십니다. 질병과 세상 염려, 고통과 눈물을 해결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전쟁을 없애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평화는 몇 사람, 몇 지역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종족이 함께 삽니다. 유대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또 세 종교가 함께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물론 주류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지요. 겉으로 보면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유대 군인은 평상시에도 실탄을 장착한 총을 들고 거리를 다니더군요.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 가방을 전부 검사하고 가정집 벽과 창문이 몹시 두꺼운데 일종의 방공호로 짓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테러가 많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로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통향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대부분 돈에서 얻고자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에서, 환경에서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 갇힌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당시 갇힌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1절을 봅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시온의 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요셉을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왕께서 오시고 왕께서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들은 그 주님께로 돌아가지요.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화살로 삼아 이방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아들 딸을 깨우쳐서 헬라 자녀를 정복하십니다. 헬라 자녀를 정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전쟁을 통해 세계적인 제국으로 그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죠. 주전 331년에서부터 143년까지 약 190년의 시기를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헬라 아들, 딸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헬라 제국이 닦은 길과 말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세상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백성이 헬라의 모든 문화와 그들이 갖춰놓은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전쟁을 중환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십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하십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영광에 이릅니까?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청년과 처녀에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면 청년과 처녀에게까지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황금 돼지해에 보통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더군요.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정치, 사회 그리고 현실만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왕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소망함으로써 크게 기뻐하며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